2021학년도 제2학기 둘째 주 광신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흔적,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흔적. 우리가 광신인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출생입니다. 출생.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출생에 관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출생이라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 삶의 문제죠.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출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장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삶에 관한 것입니다. 출생과 성장과 삶,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엄격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으며 사는 것에 대한 제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과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첫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산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산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아주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여기는 것, 이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는 말이 첫 번째, 이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볼 때 첫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아니, 나 안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이런 것들 아닐까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소유를 자랑하죠.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은 그 능력을 자랑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 많은 것을 획득한 거 아닙니까? 그럼 높은 지위를 자랑하는, 소유가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능력이 되었든, 또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외모를 자랑하며 사는 경우도 있어요. 소유가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능력이 되었든 외모가 되었든,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는 아니, 나조차도 무엇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이니, 나는 그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지위나 능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며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산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흔적을 가지고 산다. 이게 눈에 보일 듯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기도 하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다. 이걸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이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봐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열거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다음에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 주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산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채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한 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의 세 번째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삶의 기본적인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살아가면서 짐을 서로 져라. 이거를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른 보편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하며 살아라. 공감. 함께 느끼며 함께 나누며 살아라.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공감 능력을 지니고 살아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에서 할 것인가? 이웃과 단절한 채, 나의 삶에 매몰된 채, 아니면 오직 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안타까운 질병 중에 하나가 자폐증이 있습니다. 자폐증. 자폐증은 이웃과 나를 차단시킵니다. 세상과 나를 차단시키죠. 내 안에 나를 가둔 채 나만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폐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누군가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누군가의 모습을 살펴보지 말고 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어쩌면 내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중증은 아니어도 경증의 자폐 증상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살지 않고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라. 공감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서로 짐을 져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 공감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해가지고 큰 것만 살펴본다면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서적 공간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죠. 정서적 공간입니다. 나의 이웃이 기뻐할 때 내가 함께 기뻐합니다.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합니다. 나의 이웃이 기뻐하면 배 아파하고 나의 이웃이 슬퍼할 때 고소하다. 그런 거 말고 나의 이웃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나의 이웃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라. 이 정서적 공감을 나누며 살아,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살아라. 이 말, 이런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경제적 공감입니다. 경제적 공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고상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이 돈 문제는요, 이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존에 있어서 돈 문제, 이 경제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산다는 것은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공감, 풍성한 경제적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공감하며 살아가라. 제가 현장에서 목회할 때에 주례를 참 많이 했어요. 주례를 참 많이, 수십 건의 주례를 한 것 같습니다. 주례사를 할 때에 신랑 신부에게 권면한 말 중에 하나가 지갑을 2개 가지지 말고 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하나의 지갑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갑을 따로 차면 안 된다. 한 가정의 지갑은 하나여야 된다. 공유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부는 자기 수입의 한 부분은 이렇게 같이 사용하지만 어떤 부분은 따로 떼어 가지고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따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과연 이 경제 문제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공감입니다. 공감. 함께 나눠야 됩니다. 가정에서 경제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보면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대에 걸쳐서 차고 넘치도록 쓸만한 재산을 모아놓고 그렇게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일 끼니 걱정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나 몇 대에 걸쳐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 없이 사는 사람이나 서로 그냥 아무런 공감대 없이, 아무런 공감 능력 없이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국가도 어떤 복지나 이런 걸 통하여 가지고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마련해 줘야 된다. 우리가 세금 내 가지고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 없이 더 해야 된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경제적 공감의 두 번째 국가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공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다 경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 공동체가 풍요로울 때 그 풍요로움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나눕니다. 근데 항상 풍요로울 수는 없어요. 때로는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때는 위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궁핍하고 풍요로울 때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궁핍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을 함께 나누라, 공감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영국이 굉장히 경제가 부흥하던 나라였었는데 한때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당 정권인 대처 수상에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나갔어요. 이게 노동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 문제. 노동자들이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해 주다 보니까 이게 이 기업 운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의 권한을 좀 확대시키고 이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영국의 경제 문제를 극복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공감하며 살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채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서 자랑하는 그런 가치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 광신인 모두는 이런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함께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신에 속한 모든 무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